안녕하세요. 새노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언제 또 누가 어떻게 휴거되는지, 또 하나님의 초청장, 하나님의 큰 나팔은 어떻게 불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현대교회에서 휴거될 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찾아보면은 성경을 연구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 요한계시록의 로드맵을 모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휴거 학설들과 천년왕국 학설에 현대 교인들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현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것이 진리인지 혼동되기 때문에 재활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오히려 종말에 일어날 휴거 사건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들도 일루미나트 예언 카드를 거기에 휴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난 후에 자기들이 추구하는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다 써 있습니다. 그들도 그것을 아는데 휴거 시기와 세워지는 진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그것을 알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휴거가 왜 일어나며 누가 언제 휴거가 되는지 그 비밀한 휴거 사건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그 진리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휴거 사건과 그 시기를 정확히 기록해 놓은 요한계시록 11장 12절과 14절의 말씀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저희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또 둘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이렇게 계시록 11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휴거가 일어나는 사건이 이 땅에서 일어날 때 첫 신호탄이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는 큰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음성이 먼저 이 땅에 임할 때 휴거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큰 음성을 세상 지식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듣는 자가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렇게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도 신령한 마음으로 부활되어서 변화되어서 하늘 보좌로 휴거되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의 음성은 예수님이 전하신 음성이 무엇인가 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지면 다 알 수 있도록 말씀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휴거가 일어나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 육은 무익하지만 우리가 하늘 보좌로 들어갈 때 혈과 육은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정결한 몸으로 변화를 일어나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게 되는데 내가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른 말이 영이요 또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부활시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부활을 일으키는 영생의 양식, 영원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하시는 비밀이 무엇이냐면은 마가복음 4장 11절에 또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음성, 주님의 음성은 바로 예수님의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전하시는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한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들이 휴거되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음성을 듣고 하늘로 휴거되는 저희가 누구인지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저희들, 그들이 하늘로 휴거되는데 누군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이 땅에 임할 때 그 음성은 예수님 당신의 양의 이름을 불러내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실 때 자신이 택해놓은 자신의 양, 거룩한 몸된 하늘교회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는 모습이 바로 휴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들의 실체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온 세상에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늘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교통함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알게 되는 빛의 아들로
택히 났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비해 놓은 우편 12보좌에서 연합을 이루는 왕권의 권세를 받는 7천인의 후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왜 7천인이라 하면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인데 1000이라는 것은 충만한 수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7천 그러면 창세 이후로 아담으로부터 그 자손들이 번성했을 때 그들의 성경에서 여지껏 그들의 생명체계에 하나님의 아들로 택한 자들, 은혜로 택함을 받은 충만한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7천인 안에는 물심판 이전에서부터 노아들도 들어가고 또 7대손 에녹도 들어가고 또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이삭도 들어가고 요셉도 들어가고 또 다 이제 모든 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4절에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입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바알은 우상입니다. 풍요신입니다. 만문신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는 풍요신,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이시고 그 영이 임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으신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천인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아들들, 완전한 수를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계명으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복음의 말씀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 남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출승하는 것이 마지막 때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휴고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더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 은혜를 따라 남은 7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나팔 소리는 주님의 양들을 부르는, 그 이름을 부르는 음성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니까 누구야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들,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거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음성이 오시는 때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이제 거룩한 신부들을 슬기로운 5처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밀을 알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자, 호령과 이것이 바로 나팔입니다. 큰 음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공중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죽은 자들은 사도 바울, 베드로,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신령한 부활로 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또한 예수님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 마지막 때 고센 땅을 예비하는, 피난처를 예비하는 그 사명을 이룬 그들이 살아 들림을 받는 것들을 말합니다. 살아서 들림 받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으로 휴거되는 것이 큰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증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아서 그것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휴거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름을 의미하는 것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 구름은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 때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는 출애굽 1세들과 함께 하심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구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구름 타고 가셨듯이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약속대로 구름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때 자신들의 양을 이름을 부르고 또 나팔 소리를 듣는 7천인의 복음의 아들들이 휴거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되는 광경을 구경하는 저희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거될 때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땅의 남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 해답을 요한계시록 12장 5, 6절에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말씀에서 휴거되는 사람들과 휴거되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실체가 이 땅에 있는데 그들을 찾아서 증거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 6절의 말씀에서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휴거되고 이 땅에 남는 여자와 또 이 땅에 사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 두 부류가 이 땅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휴거되는 남자가 누구인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다 알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증거해 놓고 7절에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여자와 남자라는 정체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으로 입고 있는 성별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소경이 하는 얘기이고 초등학문 안에 있는 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늘 보호자에서 여자와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하늘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진 종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예수님이 주신 하늘의 비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데 어부가 그 물을 던졌을 때 그 물은 바로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물에 물고기가 잡히는데 그 물고기는 바로 이 땅에 흙으로 지은 땅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실체를 여자라고 그렸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또 에덴 동산 안에 비밀이 다 있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의 비밀을 열어드릴 때 그 실체, 여자의 기원과 남자의 기원이 다 에덴 동산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뜻은 의의 직분자가 없으면 고센 땅에 마련해주고 신한처를 마련해주지 아니하면 종들은 추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속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이고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편 영광 보좌에 예수님이 앉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한 분이지만은 삼위라는 것은 사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난 자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속한 자들이 아니고 여자들은 땅에서 난 자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는 자손들이고 하늘에서 난 자는 마지막 아담에서 예수님 계보에서 나오는 생명의 열매,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왜냐하면 이 의의 직분의 남자들이 종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으로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의 종들이 영원한 복음을 받고 굵은 벼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의의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이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몸된 지체 양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후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는 하늘 보좌에 있는 참으로 제사장의 직분, 종의 직분, 후사가 아니고 후사를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녀들이 초중학문에서 거짓 증거를 통해서 모학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그 밑에서 종노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성령에 참여한 바 돼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초등학문에서 종노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가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지식을 쫓는 아는 지식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남자의 신부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늘에 속한 교회, 곧 예수님의 철저한 권세를 받은 7천인의 복음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왕권의 권세를 받은 후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 성에서 지성소의 땅을 분배받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기록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4절과 27절에 그들은 예루살렘의 지성소를 나타내는 12 기초 보석으로 단장된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기록해놨습니다. 이것이 우편 12보좌, 아들의 영광보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공중 혼인 잔치를 열리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려면은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려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충만한 수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휴거 사건이 일어날 때 휴거되지 못하고 광야에 예비해 놓은 환란의 피난처로 도망하는 여자, 그들이 누구인지 성경에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신부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에서 택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섬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 그리고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땅에 속한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땅에 속한 교회, 이제 교회에서 회개의 표를,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 이마에 입맞은 자들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3, 4절에 천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데 이 이스라엘 지파 각 지파에서 14만 4천을 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신앙을 공부하고 이 땅에 교리를 세워서 가르치는 분들이 종이 아니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12보좌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새 언약의 말씀, 영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도 신실한 제사장들, 이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지금 마지막 때에도 두 선지자가 나오게 되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순교를 당하기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또 음료,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신실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면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는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지막 때 회개의 사역에 주역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 회개의 사역, 모든 교회 안에서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바로 이 전 3년반 기간에 그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는 회개 사역을 한다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사단의 종이 되어서 종 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영으로 우리의 영이 다 더럽혀지는 것은 그래도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고 영적 예배가 회복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영적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분별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어둠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거두어지고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광야에 예비해 놓은 환란의 피난처로 도망해서 후 3년 반 동안 양육과 보호를 받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로 요한계시록 12장 14절과 17절에 표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이 환란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휴거되고 난 이후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광야에 예비해 놓은 곳으로 다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음료의 제단에 있으면 다 짐승의 표를 받기 때문에 그들은 다 탈출하게 되는데, 많은 선지자들과 종들이 또 성도들이 또 성도와 선지자, 종들도 다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늘의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니면 하늘 보좌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의 순교와 피를 많이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의 피의 양이 채워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가 구원주인 것을 증거하는 회개의 사역을 일으키지만은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사역으로 후 3년 반 동안 그들과 대적하게 되고 싸우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와 구원의 표, 이마에 인맞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결한 흰 옷을 입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실체를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니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 시온산에 오시는 거예요. 공중 재림하실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후사들은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영접할 예복으로 빛의 갑옷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요셉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문은 왕들이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갈 때에는 못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청함받은 자의 옷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는 거기서 내몰아치는 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지상 재림한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야 하고, 공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자들의 휴거시키는 공중 재림의 시기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게 14만 4천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 이들의 이마에는 이런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어요. 14만 4천 이마에, 왜냐하면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 엘리야, 모세, 야곱도 들어가고, 이들의 이마에 성결의 표와 신약시대에는 예수 이름의 구원의 표가 인쳐져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대환란을 통과한 자들을
추수해서 시온산으로 입성시켜 주십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 성에 성소의 땅을 분배받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14만 4천의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에도 역시 이제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고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 첫 아담의 계보에서 자손 가운데 지금까지 번성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의 충만한 수를 예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27절에 새 예루살렘 성 12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소의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성전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말합니다. 그 성전 안에는 반드시 지성소와 성소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 모형으로 모세에게 준 하늘 성소. 이 성소로는 지성소와 또 성소 영역으로 나누고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의 신분을 분명히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차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성소와 지성소의 영역으로 입성하는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능명되지 못한 땅에 사는 자들의 실체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육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13장 16절과 18절에 그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와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수가 기록된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짐승의 표로 인쳐져서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보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짐승의 표와 666의 수를 같이 짐승의 표와 666의 수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의 자손에 대한 열매를 말하는 것이 666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다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뱀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자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왜 먼저 휴거가 되고 여자는 남은 자손들은 이 땅에 남아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는데 요한계시록 그것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추수하는 비밀로 제정해 주신 여호와의 7절기 안에 그 비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나팔절과 속죄절에 대한 얘기만을 말씀드리고 여호와의 7절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와 안뜰의 얘기 또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절이라는 것은 레위기 23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곧 7월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 나팔절에 안식한다는 거예요. 이 나팔절은 마지막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예비되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때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것은 그때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신년이라고 불리는 로슈 하샤나
새 정오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새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 하사나는 새해라는 뜻입니다. 이 새해를 기념하는 유대인 4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팔절 안에 비밀은 10월 7일에 영원한 새 안식처로 예배해 놓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새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곳에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결혼식이 열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가 개최되는 것입니다.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누어 주신 생명의 떡을 먹은 이 땅에 정혼함을 받은 거룩한 신부들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절에는 만왕의 왕을 영접할 예복으로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갈아입은 거룩한 신부들만이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공중 혼인잔치에 휴거되는 그 비밀이 나팔절의 핵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팔절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들은 이 땅에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해서 그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 영의 눈을 열린 자들은 그들은 이제 이 나팔절 때 공중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절기를 예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절은 또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7월 10일 속죄절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성회가 있어요. 그때는 백성들을 기롭게 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월 1일 나팔절부터 7월 10일 속죄절 기간에 회개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7월 10일 되면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에 입성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용키푸데이, 용키푸 날은 유대인의 속죄일을 말합니다. 그날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고 태양력으로는 9월과 10월경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 7월 1일부터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회개하는 기간으로 나타내는데 속죄절 7월 10일 되는 그곳에서 거룩한 성회가 개최되는데 그때 흰옷을 입은 종들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마지막 속죄절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속죄절의 비밀을 알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서머나 교회에 다 편지할 때에 10절에 말씀을 보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일 동안의 환난은 바로 나팔절 7월 1일부터 속죄절 7월 10일에 일어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대환난을 예고하고 이것이 바로 후 3년 반 시기인 2026년 나팔절과 2029년 속죄절 기간에 일어나는 대환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또 휴거가 되고 나면 이 땅의 종들이 환난의 피난처로 들어가서 말씀을 주셔서 흰옷으로 갈아입어야 시온산으로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환난의 피난처에서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 기간에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한 흰옷을 갈아입고 양육과 보호를 받는 시기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와 시온산으로 입성하는 시기를 요한계시록에 찾아보면 휴거할 때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임하는 둘째 화의 시기에 일어나는데 그때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2022년 엘루월에서 2029년 엘루월입니다. 그 7년 환란 기간 중에 후 3년 반 시기인
2026년 나팔절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이 휴고되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7일의 영원한 새 안식절로 들어가는 마지막 나팔절, 곧 로슈 하샤나 7월 1일의 새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중동 전쟁 직후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대환란의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고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인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과 또 나팔을 불 때에 임하는 셋자와의 시기에 종들의 추수가 되는데, 이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 시기가 끝나는 시점인 2029년 속죄절, 그때의 대환란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시온산에 입성하는 시기를 나타내는 그것, 7월 7일의 영원한 새 안식처로 들어가는 여호와의 마지막 속죄절 용키퍼데이 7월 10일을 예표하는데,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후 3년 반 대환란이 끝나는 2029년 속죄절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환란의 피난처에 서 있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또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개최하는 거룩한 성에 입성시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